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이란,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단이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예수님, 자기 부인의 말씀으로 붙잡으사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헌신의 말씀 앞에 놓으사 우리가 첫 열매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게 하옵시며 충성의 말씀으로 명하사 우리가 전심전력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이단에 대한 말씀은 이제 김은철 선교사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들을 이제 제가 조금 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태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요,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란 이제 요한 1서 2장을 보게 되면은 2장 18절 19절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다른 성령은 이제 고린도 후서의 11장 4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이단 혹은 적그리스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과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다른 십자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냐.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영지주의자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많은 신학자분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림 예수라는 자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신천지겠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자기 자신만이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자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계시는 이제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만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이제 이단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자기 교단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
한 번 회개로 족하다고 하는 자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구원파죠.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제 번제단의 기도라는 것인데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털어져야만 성소로 나갈 수 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기도가 가능한 것은 먼저 회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지옥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자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제 칼빈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장로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이 칼빈 때문입니다. 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지옥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자, 이 니골라당이 어떻게 창시되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초대교회에 7집사를 뽑았어요. 근데 이 7집사 중에 한 명이 타락을 해가지고 니골라당이라는 것을 창설을 했는데요. 이 니골라당이 어떤 거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이신칭이 이 교리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칼빈입니다. 칼빈. 그리고 많은 목회자분들도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그리고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뭐 이러면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듯한 그런 말투를 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은 이제 참 이런 분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단이에요. 잘못된 점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죽은 은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 영원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 영원 지옥을 부정하는 자, 지금 이 카톨릭의 이제 교황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즉,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뉴욕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목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영원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사람은 죽고 나서 심판이 있게 되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일단 성경 그 자체가 내 마음을 파고들고, 그리고 성경의 문자들이 그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비유는 그냥 비유대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없어도 그냥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카톨릭 교황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또 이만희도 여기 해당되죠. 신천지,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여기는 이제 사람을 높입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지옥에서 올리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자. 여러분 이걸 실제로 보자면 이제 칼빈은 지옥에 있습니다. 칼빈의 이제 지옥에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이신칭이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전적으로 믿었으며,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듯이, 이제 당대 칼빈 시대에 칼빈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다 사형을 시켰어요. 이제 칼빈이 이제 그 사형 집행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이단으로 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죠. 칼빈에게 맺힌 열매는 살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많은 신학을 이렇게 남겼을지라도 그 중에 이제 맞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잘못된 점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걸로 말미암은 게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니골라 당이고, 이런 악한 영의 뿌리가 기독교 내로 내려오게 된 것이고 이제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은 머리가 아픈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번 구원은 이제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외침이 없는 자들, 다 이런 교회 다녀봤자 여러분 영만 죽어나갈 뿐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내 목사님이 칼빈주의자에 속하였더라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기도를 해보신 후 하나님께 물어서 이러한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며 죄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자들, 이게 이제 다 칼빈주의자들의 행태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상반된 것을 전하는 자들, 악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악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제 안수에 있어서 진짜 조심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분별력 없이 아무 사람들한테 이제 머리 내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도체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악한 영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 그리고 특히 이제 머리에 안수하는 것들, 그러면 내 영이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의 영이 나한테도 오는 것처럼 이제 영이 이제 섞이게 되기도 하고, 그 통로로 인해서 마귀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악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악령으로 내 마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된 길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안수를 받기 전에 있어서 내 목사님이 과연 안전한 사람인가, 그리고 과연 성경대로 사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불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마귀의 불을 받은 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면은 성경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면은 어디를 가게 되냐, 지옥에 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형벌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자, 자, 오늘 만약에 싸웠다 합시다, 누구랑.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고 죽었다 칩시다. 어딜 갈까요? 용서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만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진 시련을 다 겪으시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험담을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리고 어떠한 나에게 사기를 쳤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정말 찔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용서를 해야 합니다. 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내 영이라고 칩시다. 근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여기 안에 이렇게 유리박스를 딱 이렇게 가둬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행이죠. 마찬가지로 용서를 못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다 불살라 던져지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을 가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단입니다.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율법을 통해 천국을 들어가려는 자.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위가 따르게 되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세상을 더 사랑한 자, 이 사람들도 이단입니다. 재물과 세상을 사랑한 자. 이단은 다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혹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달이 걸쳐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데도 이제 세상을 끊지를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는 영을 택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다면은 그것은 결국 올무가 되며 덫이 되어서 지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물과 세상을 더 사랑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 믿음으로서의 행한 일이 아무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지옥행이겠죠.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 성령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자, 성령 사역 부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사역을 부인한다.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언이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방언 통역도 일어나고,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과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게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천국이 있고 성 밖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성령 사역을 부인하잖아요. 천국 안에서 이제 성 안과 성 밖이 나누는데 이 성 밖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성 밖에는 뭐라고 해야 하지?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됩니다. 천국에는 20대, 30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성령 회방죄는 그냥 바로 지옥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저가 정통이라 자처하는 어느 유력한 교단, 혹은 교파의 수장, 총회장, 교황, 추기정, 총대주교, 이맘, 교단장, 교주, 자칭 사도, 선지자, 신학 대총장, 대학자 등 어떤 직함이나 호칭을 가지고 있든 내가 저를 모르고 저가 나를 모르느니라.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지만 거짓의 아비 사탄은 스스로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나니 너희가 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해도 너희들 스스로의 분별력으로는 저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신은
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니 그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성령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거짓 아비라고 사탄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때에 이제 나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냐면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과 나. 이제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러한 비유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까먹었는데,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냐면은 어렸을 때 피퉁이가 되어가지고 버려졌을 때 아무도 너를 돌봐주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서 그 피덩이를 감싸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이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을 하나님이 남편인데 다른 남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행음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족한 줄을 모르고 창기는 돈을 받고 행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받지 않고 그리고 창기의 그 쾌락에 굶주려 있어서 돈을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면서 행음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기 영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추모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추모하고 예배가 어떻게 같이 씁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추모는 이제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창립 주념 예배, 감사 예배, 50주년 예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냥 참립 감사, 그래서 참립 감사식, 50주년씩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지. 무슨 예배하고 감사 예배, 50주년, 20주년 이런 거는 결국은 무엇을 이제 근본적으로 보여주냐? 그 속에 감추어진 자기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옳게 가다가도 잘못되는 경우가 이제 자기가 두중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지금 두중인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실 것이고 두중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두중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에 빠져서 두중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중인이라면은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도 계시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두중인이라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중인이라는 사람들은 또 만약에 진짜 두중인이라면은 두중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겠죠. 왜냐면은 그것이 이제 또 세례 요한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말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너희는 특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라. 창세기 29장 25절 29장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리니 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진리를 대할 때 혹은 내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줄 때 어떠한 방해나 위협이 온다면 심지어 저가 자칭 사도나 존경받는 목사, 선지자 혹은 저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수많은 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혹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요한복음 12장 43절 하여 실족했느니라. 성령으로 난 자 곧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듯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니 성령님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지금 현재 성령님이 하는 일들, 초자연적인 사역들, 치유, 축사, 이적 등은 결사적으로 막으니 결국 저들은 육에 속한 자란 증거가 아니냐. 말일에 완전히 깨달으리라. 진리 앞에 두려움이 없는 자여 내가 내 이마에 인을 쳤노라. 마라나타. 성령께서